설교 준비를 미리 해 놓지 않았으면 오늘 설교를 못할 뻔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성탄 주일 오전 예배까지를 다 준비해 놓고 이렇게 들어눕게 되었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목소리는 이렇게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크게 찬송은 부르지는 못해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정도의 목소리는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사야 44장, 45장, 이 46장의 본문의 말씀인데, 제가 이 설교 본문을 한 3주 전부터 준비를 하다가 이 본문을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나누어서 설교를 해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3장을 한꺼번에 다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44장, 45장, 이 46장에서 설명하는 주제는 딱 한 줄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46장 6절 8절, 또 45장 5절 6절 14절 18절 21절 22절, 이 45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반복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장의 본문 안에는 우상이 헛된 것이고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참신이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 다른 것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길지만은 내용은, 주제는 간단하다고 생각하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주제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는 이 말은, 신이라고 하는 신은 오직 한 분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은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나만,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신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민족들은 신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로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 신에 대한 명칭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하늘님, 하늘님 이런 식으로 한글 받침이 아, 우 이런 식으로 불러졌는데, 우리 캐나다의 선교사님께서 한글, 특별히 우리 이 어문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을 아주 연구를 하다가 이 조선의 하늘님은 하나님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점으로 하나님 아래 점으로 찍어서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장 명확한 명칭으로 신의 명칭을 부르고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의 개신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알고 있었던 신에 대한 존재, 이 하나님은 완전한 지식을 아마 갖고 있었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죄가 없는 상태의 사람은 신과 완전한 상태에서, 완전한 자유로운 상태에서 만나고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마치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 중에 하나님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담과 하와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를 지음으로 이 사람들이 점점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 의식 이런 것이 왜곡이 됩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상실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아담만큼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들은 점점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왜곡시키고 정확한 하나님의 본성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1장 22절에 사람들이 어리석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리석다는 말은 뭐 세상 살아가는데 미련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그 지각이 둔해졌다는 그런 말이죠. 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신으로 만들어 섬기는 사람과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믿고 섬기고 아는 사람들이 이 땅에 공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오늘날까지 예수님이 오는 그 시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도 우리도 하나님만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왜곡될 가능성이 다분히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오직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는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과 교제를 이렇게 에녹처럼 하면서 살아가지 아니하면은 대부분 점점 그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왜곡이 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길을 반복해서 걸어왔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야곱의 자손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직접 받은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 신비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직접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고 이삭에게 직접 말씀합니다. 야곱에게도 직접 말씀하는데 요셉에게는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비하게도 요셉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원한다 이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그 아버지에게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직접 계시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근데 요셉도 할아버지, 아버지 그 정조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알고 그대로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애굽의 신들을 받아들이고 혼합신앙이 되죠. 그것은 광야에 나와서 바로 그 자신들의 신앙이 얼마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섞여 있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읽은 책에 앞으로 30년 한국 교회 내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의 혼합 신앙이 한국 교회에도 앞으로 30년 안에 완전히 들어오게 된다는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목회 전략 목회를 연구하시는 분이 책에 그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저는 세속주의가 이제 성숙해서 세속주의가 신앙화되면은 혼합주의 신앙이 된다는 그런 논리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30년은 그 세속화가 혼합주의 신앙이 된다는 식으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것처럼 굴러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지 아니하면은 그 신앙을 지키기가 앞으로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관, 혼합화된 신앙을 알고 광야에 나왔을 때에 그 시내산에서 그 혼합주의 신앙을 끊도록 율법을 주는데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1계명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항상 미리 말씀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기 직전에 하나님이 산에서 직접 손으로 이 글을 써서 모세에게 준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신이 믿는 신 외에 다른 사람이 믿는 신앙을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종교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가져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이 성경대로 믿지 않는 기독교는 말 안 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기독교만 다른 신을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다 거짓이고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고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다른 신, 우상에 대해서 이사야 44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정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이사야 44장 16절 17절에는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재미있게 말합니다. 이사야 44장 16절 17절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이 나무를 말합니다. 그 중에 절반 나무는 불에 사르고 그 나무의 절반은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이렇게 자기 방에 온도를 올리는데 나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나무를 가지고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며 이르기를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밥 짓는 데 쓰고 그 아궁이 불 때는데 난방에 쓰고 나머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나를 도우라. 이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6절 7절에서는 약간 수준 높은 우상입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금을 입혀놓았습니다. 은을 입혀놓았습니다. 그러나 세워놓았습니다. 그 우상은 그것을
한 사람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런 것입니다. 며칠 전에 그 인터넷 아마 그 검색해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 50% 이상이 운세를 본다고 합니다. 물론 취미삼아 보겠죠. 그만큼 지금 교회 안에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는 절대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44장, 45장, 46장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신입니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실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우리 44장, 45장, 46절에서 크게 몇 가지로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입니다. 44장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를 만들고 하나님입니다.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로 왔다 했습니다. 보혜사는 어려운 한문이지만은 도와주시는 분. 하나님이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낼 때도 보혜사로 도와주시는 분으로 보냈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여 하늘에 가셔서 보내주신 성령님도 보혜사로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아예 그 영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걸 말하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으로부터 이날 사마리아 여자가 이 영생하는 물을 얻어 마시고 이 여인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죠. 그리고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 소식을 알려서 사마리아 마을에서도 예수님으로부터 영생하는 샘물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하는 이 말씀도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조금 표현이 이상하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이 시적인 표현도 아니고 뭐 철학적인 표현도 아니고 이 표현이 조금 이상하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생명수를 공급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우리를 통해서 흡족하도록 마시도록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반드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상처럼 도우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도우시는 분,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분, 그렇습니다. 구하면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찾으면은 하나님이 찾아주신다고 했어요. 문을 두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무로 만들었거나 금이나 은으로 만든 우상과는 달리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도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많이 받는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도움 받는 것도 정말 기분 좋은 일이지만은, 가족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도 정말 즐거운 일이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일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인 것이죠. 그래서 이 희열, 이런 기쁨, 즐거움,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단어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감정인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서는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처음에 있고 끝에 있고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현재에만 존재하죠. 우리 과거는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앞으로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시간에도, 오늘 현재의 시간에도, 우리의 미래의 시간에도 계신 분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장소에, 모든 시간에 동시에 존재하시는 분.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하나님의 편재하심, 내 마음속에도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도 있고, 지금 이 창원에도 있고 미얀마에도 있고, 저 러시아에도 있고 저 아프리카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하나님은 어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이 차원의 세계와는 상관없이 계시는 분,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도 역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2장 8절에도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 땅에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고 자신을 알려주는 것이 꼭 같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사도들이 이걸 알게 된 거죠. 저는 예수님이 그냥 나사렛 선생님인가 랍비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보내신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신 분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보니까 바로 그분이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여호와와 같은 분이구나.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이 시간에는 없을 것이야.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는 하지 않는구나. 이런 실망감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캄캄한 밤에는 눈을 뜨고 있어도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눈앞에는 여전히 문이 있고 그 문 밖에는 길이 있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 길에는 이 차량들이 다니고 그렇습니다. 우리 눈이 안 보일 뿐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없다고 생각되는 시간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도 마지막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상은 이곳에 놔두면 저 다른 곳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만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세 번째는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은 홀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사야 44장 24절에 보면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으신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땅을 펼쳤고.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홀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도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사실 됩니다. 하나님이 힘 주실 때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지 않아도 아시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아침 시간이 되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빛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쉬어야 될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밤을 조성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필요한 시간에는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너무 평안해서 긴장감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또 환난도 조성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 우상은 자기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깎는 것도 목수가 깎습니다. 금을 입히는 것도 도장 전문가가 입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집이 사실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집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힘을 합해서 이 집을 통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신은 없죠. 하나님밖에입니다. 네 번째는 이사야 46장 9절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 10절 말씀 너희는 내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육신의 눈으로는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영으로는 우리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입이 없지만은 말씀하십니다.
시초부터 종말을 알린다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알리시는 분입니다. 아직 이루지 아니하는 일을 예적부터 보여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루고 난 뒤 내가 이루었다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루기 전에 미리 알려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 마지막 심판까지도 다 요한계시록에서 보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구나 알고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에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계획했다면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일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걸어가며 이루어주시는 것을 보는 사람이 정말 그 기쁨을 누리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입니다. 물론 그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쁨은 누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다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6장 11절에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우상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전에 믿었던 다른 종교가 있으면 다른 그 종교의 그 신들이 이런 말을 하던가요? 아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올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하신 일을 다 시행하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꿈꾸고 추구하는 내년의 일들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그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하나님만 참신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더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이 성경을 오래 연구하고 이런 분들이 빠지기 쉬운 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신학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교리를 많이 알아도 어떤 아이보다 하나님을 더 적게 아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뉴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뉴턴의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부러워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참 좋겠다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수학, 물리학, 기하학, 철학 이런 것을 알고 있으니 너무 행복하겠다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뉴턴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바닷가에 서서 저 바닷물이 거대한 지식인데 나는 바닷가 찰랑거리는 물가에서만 놀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는 그것보다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말씀이 알려주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혼합신앙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 하나님을 가르쳐 준다고 그곳에 우르르 몰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인지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사도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느 날 이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자신들의 주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독교가 300년 동안 박해를 받았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로마에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로마 황제를 비난했거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황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했으니까 기도해 준 거죠. 그런데 왜 황제들이 그들을 박해했는가? 그들은 황제는 나의 주가 아니고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는, 나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말이나 신약 성경의 신앙이나 꼭 같은 것이죠. 예수님은 만군의 여호와는 나를 돕는 하나님, 나를 돕는 예수님. 만군의 여호와는 처음이요 나중이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요 나중이신 분. 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고 예수님께로 말미암고 예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시작한 일은 중단되지 않는데 그것이 선교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 예배당도 100년, 200년 지나면은 우리도 사라지고 역사도 바뀌고 이러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시작한 전파하는 이 복음은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반드시 이룬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달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신은,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라. 이사야 44장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대로 연결돼서 우리에게 주는 다른 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처음도 예수님, 끝도 예수님. 내게 일어나는 기쁜 일은 다 예수님이 이루시는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점점 확실하고 분명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